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에게 속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모에 속고 학벌에 속고 직업에 속아서 그렇게 결혼했다가 서로 감추어 놓았던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실망하였다고 이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의 외모에 반해서 그를 왕으로 뽑으려다가 외모에 속지 말라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무엘도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도 서로의 믿음에 참 속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속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장에서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로 불리는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로라는 명칭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존경 많은 어른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장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벌써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신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 직분에 걸맞는 교양과 체면과 또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이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으니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절을 통해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장로들에 대해 분별해 주시기를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장로라고 하는 고상한 직분을 갖추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온통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기 위한 물질우상, 성공우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포로 공동체 안에서
에스겔이 뭔가 신적인 계시와 예언을 말하는 신통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어제 예언하는 여자들처럼 무당하게 묻듯이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돌아가면 내가 다시 과거의 부와 명성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바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묻기 위해 오늘 그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장로들의 태도에 분노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당장이라도 해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문제 해결보다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장로들이 가장 시급하게 물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바로 문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대답 역시 바로 문제 해석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묻고 들어야 될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해석을 해주십니다. 오늘 4절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들 안에 세워진 각종 우상들과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상과 죄악들에 대한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수차례 증명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석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어지는 문제 해결은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제 해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거룩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 돼야 해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이 문제의 근원에 있는 나의 악과 죄를 보게 되기를, 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장로들에게 해석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4절, 5절 그리고 7절, 8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포로된 것이 그들의 우상과 죄악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한 번 말해도 될 것을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반복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오로지 문제 해결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될지 망할지 그것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아무리 문제를 해석해줘도 그건 알겠으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길한 예언을 해주고 오늘 당신을 찾아온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나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이면 좀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망했어도 이들은 회개의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하고 에스겔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스겔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만 고통 좀 당하고 이 정도 고통에서 회개할 만한데도 강적도 이런 강적이 없다 싶은 분들을 솔직히 여러 번 봅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해석받으면 살 수 없는데 여전히 해석은 뒷전으로 하고 해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장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두 번뿐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더라도 또 못 알아들으면 3번, 아니 4번, 아니 100번을 반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때가 되고 고난의 양이 찼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때가 있을 것임을 믿고 너는 계속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기까지 가장 필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인내이고 하나는 반복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마치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과 구원은 오직 인내를 가지고 마치 바위 위에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구원도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 그런 거 없습니다. 속성 과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내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가정에도 2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큰아들이 9살이고요. 작은 아들이 7살이죠. 그런데 이 9살, 7살 된 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알아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요즘 에스겔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닌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저의 설명이 부족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 그 아이들의 심령에 떨어뜨린 말씀의 물방울이 제 아이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가정이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심과 실망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날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이 큐티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을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한 나의 삶으로 적용할 때
반드시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과 실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와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날마다 반복되는 큐티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로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포로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회개를 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요구하며 길한 예언을 바라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짓 예언을 일삼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이 자신들이 잘 될 것이라는 길한 예언만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 진리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고 외치는 이 성공 번영,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일수록 그것이 거짓된 복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듣기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이 구속사의 복음은 날마다 내 죄만 보라고, 회개를 하라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런 말씀만 반복하니 듣기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고 어렵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복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참된 능력이 되는 복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부터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적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요즘 회개와 거룩을 외치는 복음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쓰게 느껴지십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설교와 강연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원칙과 적용을 잘 붙드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4일 복석상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때, 여자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에 잘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